큰 계획과 목적을 또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시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작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높은 산이죠.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의 그 짐과 그 마음가짐과 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월롱산을 오르는 사람의 마음과 그 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한 명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단단하게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올라가고, 다른 한 명은 편한 마음으로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낚시를 예로 들자면 참치 같은 고급 어종, 또 그냥 참치 중에서도 큰 참치를 내가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또 망둥어 하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낚시의 채비 전혀 다릅니다. 한 명은 정말 따뜻한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릿한 손맛을 보고 그 비싼 참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그냥 1시간 정도 달려서 서해바다 아무데나 가서 던지면 나오는 그 망둥어를 잡는 것이죠. 아무데서나 그렇게 낚시 채비를 하고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더 크고 가치 있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준비와 마음을 또 그 마음가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며 또 마지막 백성들을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바로 여기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얻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것은 높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애시당초 마음가짐과 시작이 달라야 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고 정착을 하는 이 시작에 있어서 너희들의 마음은 달라야 한다라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23장에서는요,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 소개를 하죠. 그는 우상 숭배를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는 다른 신을 섬겼다.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끄집어내셨다. 바다를 건넜는데 그 뒤에는 또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했는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하나님이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도 땅으로 주셨다. 가나안에 입성하며 전쟁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고 승리다. 따라서 너희가 지금 차지한 땅은 그냥 완전히 거저먹은 땅이다. 거저받은 땅이다. 너의 노력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일단 난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도전을 하죠. 그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Yes, 당연하죠. 물론이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이 19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오늘은 19절을 중심으로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들이 분명히 대답했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겠다. 열심히 하겠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 은혜 우리도 안다. 잊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대답이죠. 근데 그 대답을 듣고서도 여호수아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 안 될걸, 못할걸, 힘들걸, 그리고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이 결국 너희를 버릴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모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정말요? 하실 수 있으세요?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 텐데 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냥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까지만 나와도 표정들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좀만 더 하면은 이제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가 뭔데 기분 나쁘게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반응이거나, 아니야, 야, 난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왜 못해? 못할 게 뭐 있어?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오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정말 무슨 운명론 같은 이야기처럼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위기의식을 넘어서서 두려움 같은 반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은 결코 뭐 백성들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운명론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뭐 예언한 것이나 결과적으로 뭐 안 되기를 바라고 퍼붓는 악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는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또 일종의 도발 아닌 도발을 했을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막 분을 내거나 슬퍼했습니까? 뭐 낙담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결과의 이야기들 여러분 뒤에 절에서 보았어요.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후자죠. 아름다운 결정과 결단을 내린 모습을 우리는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이 도발, 도전, 이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말 되어지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굳게 만들고 강하게 만든 의도적인 도발과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아직도 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백성들, 자녀들, 이 자녀된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는 동행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높은 목적지라는 거죠. 이것은요, 누구나 아무나 다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어떨까요? 혼란과 두려움 속에,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불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두고 바로 이런 것이 재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리고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안 만나 주신다? 예, 만나 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과 답답함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도 느끼게 해주시겠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억울한 과부를 풀어주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찾으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런데 곧 이어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다 주어져도 그냥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구함을, 그 믿음을 과연 하나님 앞에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이 도전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가 던지고 있는 이 도전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것은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은 목적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이, 또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격려하시면서 믿음의 도전에 반응합시다. 시작. 믿음의 도전에 반응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과 대답에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 같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여기에는 다 무엇이 있을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오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바로 이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인간의 연약한 생각, 이 연약함을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오늘 역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수준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섬김에는 그에 맞는 수준과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홀로 영광 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고로 죄 있는 모습으로 죄성을 가지고서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봉사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앞장섰는데 그 안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칭찬받는 상황으로 흘러가요. 아니 그렇게 의도했다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기분을 좋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에 의해서 내 자존감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인정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묘하죠. 나쁘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자존감이 확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만 섬긴 것일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모습 속에 바로 이런 죄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섬긴 예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이 부부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합니다. 밭을 팔아다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내놓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섬김입니까? 이런 결정만 해도, 이런 생각만 해도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 속에서 뭔가 처음 먹었던 마음과는 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가는 빼서 감추어 두고 나머지를 헌금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는 꽤나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순차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게 되고 둘 다 책망을 받고 결국 죽는 것이죠.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요, 몇몇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 청년 같은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떠나간 부자 청년 이야기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 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런 건 좀 잘못된 적용 같아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 바로 이 마음이 잘못된 섬김인 거죠. 잘못된 출발인 거죠. 내 수준과 내 능력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가벼이 여기고 나아갔던 그 모습. 그런데 오늘날 바로 죄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순간순간 발동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을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임을 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능히 섬길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참 사랑의 수준이라는 게 너무 높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에 있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능히 할 수 없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 참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어쩌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한 것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이삭이 나오게 되었는가? 결국 그것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느냐? 너는 노력이 1도 없다.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아니겠냐? 은혜. 여호수아는 이걸 처음부터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리도 하겠다, 할 수 있다. 백성들의 반응이죠. 당연히 해야만 하는 거죠. 당연한 도리이겠죠.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어버이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이고 누가 효녀일까요? 어버이날 용돈을 많이 주는 자녀가 가장 큰 효녀이고 효자이고 뭐 관광 좋은데 관광 보내주고 이런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자녀들이 효자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어떤 자녀들이 그렇게 할까요? 적어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 이만큼 클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녀일까요? 부모님 때문입니다. 다 아빠 엄마가 자 이렇게 잘못되지 말라고 훈계하고 또 이렇게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주고 또 사춘기 말썽 부릴 때 참아주시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은혜를 아는 자녀, 그 자녀들이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잊어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돼도 효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지 혼자 잘 컸다, 자수성가했다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죽하면 배은망덕한 놈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왜 배은망덕한 놈이 될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칼을 꽂는 것, 이게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니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면 그때 우리도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도리와 헌신을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공로와 내 훈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 가로채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걸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고 그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도전은요, 사실 모세가 신명기 31장 16절에 모세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란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학자에 의해서는, 견해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들이 보였더라. 그럴 충분한 근거는 곧이어 사사 시대가 도래하죠. 사사 시대는 아주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 이때부터 좀 그런 조짐이 보였던 거죠. 충분히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백성들은 타락할까? 그리고 실제로 사사시대에 타락을 했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막 도전하고 도발하면서까지 꼭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키워드, 그 핵심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참 새겨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평생에 있어 정말 우리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오직 은혜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증거가 그들에게도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만 붙잡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고백들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에 다시 새기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